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의 영광,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이 성화는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정의는 바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성화의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세상에 빠져서 살던 그 상태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천국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껏 누리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폰도 없고요, 천국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우리가 즐기던 이 모든 것이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계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이 굉장히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 영원토록 내가 산다 그러면은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 깊은 관계 속에 천국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갔을 때 그토록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의미 첫 번째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훈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성화가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22번째 시간으로 성화의 의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에 대해서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그 흩어져 있었던 핍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전에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또 성화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시험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입니다.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머리를 쓰셔서 들으실 때에 이해가 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함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자유의지가 원래 있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해 주실 때, 생명의 씨앗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에 안 지으려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 자유의지 가지고 내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칭의도 그리고 성화도 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에 약속하셨다면 성화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를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칭의 때, 우리가 회심 때 우리 자아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열심히 죄 안 짓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자아는 계속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상반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의 얘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그냥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은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노력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런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꼭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셨지만 결국 뭐예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보면서 그럼 뭐라는 얘기인가? 거룩함이 그럼 뭔가? 성도의 거룩함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을 내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겉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져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계속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게 될 때,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얼굴 속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의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비춰지고 반영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성화의 거룩함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영생의 은혜일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영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것을 사모했습니다. 세상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죄악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너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도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더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은 pure heart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마음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나도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화를 위한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화를 위한 세 가지 단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그런 성화를 위한 세 가지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4절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욕심을, 너의 본성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바로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죠?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내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는 회심을 경험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본성을 못 박는 회심을 경험하십시오. 이 회심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심이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칭의의 확신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는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본성을 못 박는 그런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너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큐티를 하시든지 기도 시간을 따로 갖든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는 그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는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정말 하나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제가 몸이 사실 안 좋아가서 약을 많이 먹었더니 또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부터 제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무리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자는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애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제가 참 힘드시겠군요 그랬지만은 진통제가 듣지 않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제가 처음으로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감기가 아니라 편도선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를 구해서 먹었더니 이제 조금 많이 나아져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제 밤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로 제발 기도도 이런 기도밖에 안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면서 결국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열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온몸이 다 쑤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간절함이구나, 이것이 간절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고통과 지옥의 고통이, 그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몸 아프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사모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였고요. 세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 행위를 번역이 한국성의 행위라고 됐지만 원어 성경은 이게 에르곤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work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행위로 보긴 좀 그렇고 뭔가 안에서부터 바뀌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행실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의 행실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거룩함의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자아를 못 받고
회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룩함의 행실을 맺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이 맺어지도록, 행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들이 다 깎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상황을 통해서라도, 현실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결국은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본성을 못 박는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행실을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했다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두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임재가 우리를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거룩함의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멀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본성을 매일매일 회개하고 내려놓고 회심하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거룩함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저에게도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